2022년 3월 27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성은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곁을 나가도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를 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 위로 하겠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라 부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사평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성령님과 나 외에는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우리들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무엇보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귀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주성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 인도 및 설교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기업 물을 저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탈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리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저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소배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즌2가 끝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랜 가수 생활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한 무명 가수들에게 자신의 갈고 닦은 실력을 대중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 자신의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다가 예선을 통과하면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순위 경쟁을 벌입니다. 우승자는 오랜 시간 동안 무명 가수 생활을 벗어나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노래하는 유명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파란 하늘은 따뜻하기보다는 나의 옷깃을도 여미게 하고 그런과 그런 만큼 내게서 멀어지는 것만 같아 몸과 몸,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있었지만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아 그대 이름과 사소한 것들 이름 없는 사람 그 누구도 몰랐죠. 이름 없는 사람 아무도 묻지 않았죠. 이 노래 제목은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언론에 이름도 신원도 알 수 없는 무연고자의 사망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찾고 인맥을 찾으며 부정한 방법을 쓰서라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옛 자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인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룻기 4장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복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재산을 일구고 가정을 꾸려 하루하루 자신과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족을 도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연한 일을 초월하여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우리 같은 평범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지혜, 능력, 소유를 활용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전자의 사람, 무명인은 성경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재판을 여는 광경으로 시작됩니다. 보아스는 아침 일찍 성문으로 갑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노래 중에 슈베르트의 보리수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죠. 성문 앞 문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예, 베들레헴 성문 앞에도 샘도 있고 또 라고 하지만 보리수가 심겨져 있었는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당시에는 성문이라는 것이 단지 문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보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판이나 시장의 역할 또는 행정중심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앉는 자리와 또 모임 공간도 제공된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꼭 지나는 길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성문 앞 광장에 먼저 이 지방의 장로 10명을 모아서 배심원을 꾸립니다. 그리고는 나오미의 남편과 족보상 더 가까워서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여이 아무개, 이 친족도 물론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지 아무개라고만 나옵니다. 당연히 보아스는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한 번도 얼굴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엘리멜렉이라든가 말론, 기론, 그런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데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는 헬로니 알모니,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아무개라고 하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는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해외에서 모든 것을 읽고 참담한 마음을 안고 돌아온 나오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즉 아무개는 보아스와는 달리 긍휼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룻기 저자도 멀쩡한 그의 이름 대신에 아무개라고 이름 없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젖혀두고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오늘의 약식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장로들과 주위의 방청객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보아스가 드디어 안건을 제시합니다. 3절 4절 보면 보아스는 무명인 아무개에게 당신이 나보다 우선권이 있으니 기업을 물을 것인지 하고 묻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경제적 문제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 토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찾아와서 그의 형제가 한 것을 물을 것이요. 나오미의 경우는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친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 친족 구속자를 고엘이라고 하며 죽은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 라고 하는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일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모르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토지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이것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경작할 권리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좀 더 경작하고 싶어도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 이렇게 다른 친족의 기업을 물고 경작권을 갖게 되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도 충분히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내심 룻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던 보아스로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예상하고 있던 보아스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절 6절에서 보아스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죽은 자의 처 곧 모압 여인 룻도 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가인에게 씨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데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형제의 이름을 붙여서 대가 이어지게 하는 제도, 즉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토지를 모르고 혹 계대 결혼을 한다 해도 나이가 들어서 출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오미가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느닷없이 나오미 대신에 출산 가능성이 아주 높은 룻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결혼만 하고 부부관계는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보아스와 그 친족인 이 사람도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그 선조인 유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첫 아들이 자식도 없이 죽자 첫 아들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유다가 며느리를 둘째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차피 애를 낳아도 이 애가 형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피해서 형수가 아이를 못 갖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아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아무개는 결혼을 하여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대를 잇는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무개 입장에서는 일껏 토지를 무르고 보니 결과적으로 본인의 재산만 축내는 일이 되어버리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 못하겠어 라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양도할 테니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오 라고 합니다. 모인 장로들과 배석자들은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모압에서부터 따라와서 지극 봉양하는 착한 며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토지만 모르고 결혼을 거부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좀 전에 토지를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금방 변심을 해서 번복합니다. 그는 이 발언과 더불어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징표로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줍니다. 과거 이스라엘에는 거래를 확정짓는 법적 절차로서 신발을 상대방에게 벗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아스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은 떠났고 보아스는 자유롭게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명인 아무개는 이제 무대에서 쓸쓸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람은 보아스보다 기업 모르는 사람으로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로 돌아온 두 과부들을 위해 기업을 물을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를 계산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외국인과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따르지 않고 있죠.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초스피드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무개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에게 묻는다든가 또는 물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인 아무개의 역할은 한마디로 보아스라는 진품을 싸는 포장지 정도였고 연극 무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엑스트라 중에 하나에 불과했으며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기를 꺼려하는 수치스러운
무명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 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자, 여기 라합이 누구이죠?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분들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던 기생으로서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이 기생 라합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몇 안 되는 여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인, 헬로니 알모니, 아무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보아스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이 속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룻기의 아무개처럼 이름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보아스를 일깨우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기록되게 하지 마시고 뚜렷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보아스가 한마디로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두 과부를 위해 자신의 손실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10명의 장로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쁘게 일터로 나가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자 10명의 장로들이 기꺼이 이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그 다음날 아침 지체하지 않고 약속을 실천에 옮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이 꼭 지나가게 되어 있는 길목에 성문 앞으로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부르는 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모든 일을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른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두었다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에게 구하면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지식과 능력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던 장모님이 얼마 전에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감동대학교에 총 113억 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 번씩 제가 모임이나 선교 집회에 가서 이분을 보면 이분은 늘 수수한 차림으로 겸손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지도 또 그 재산을 그동안 남모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부를 해왔던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의사였던 이북에서 피난 온 장홍복 장로님은 원래는 통일이 되면 이북에 교회와 또 학교를 짓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가면서 전 재산을 학교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장 장로님은 학교 측에서 본인의 기부 선행을 언론에 알리자고 했음에도 극구 고사를 하고 자신이 혹시 죽은 후에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이지요. 그의 기부로 장학 혜택을 받은 25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그는 고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이를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후에라도 그를 높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같이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5절 여인이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룻기 4장에는 그냥 아무개라고 불리는 한 이름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능력을 잊지만 득실을 따져서 룻을 돕는 일을 거부하고 세상적으로는 영악하지만 그 이름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절망적 상황에 있는 두 과부에게 기꺼이 고엘이 되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 고엘의 역할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망 중에 빠져있던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의 삶의 전기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룻이 어쩌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아무 소망도 없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받을 수도 있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죽더라도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죽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2장에서 이삭 죽기에 나선 룻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잠든 타작 마당에서 이방 여자로서 룻이 과감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프로포즈를 하게 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결혼의 걸림돌이 되었던 무명의 아무개를 스스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룻기의 배후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배역과 모든 스토리를 조정하고 완성하는 총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엘 되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고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족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멸시당하고 미움받으며 천대받는 자신의 사람들을
높이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룻이 담대하게 나와 보아스에게 그녀의 고엘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이 문제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따라해 주십시오. 고엘 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고엘 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네, 딱 두 명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엘 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고엘 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네, 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엘 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고엘 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고엘 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고엘 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끈질기게, 더 강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필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유력한 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고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저
찬양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보아스나 다른 아까 말씀하신 기룡 말론까지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무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안무개는 충분히 이 기억을 모를 수 있는 재력도 있었던 것 같고 했지만 그 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손해가 있을 거라는 뜻 때문에 금방 번복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혹시나 너무나 이익적으로 계산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혹시 계산적으로 살고 있진 않을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이 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물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의 손해가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들으셨듯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첫 자식이 자기의 자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목사님이 그 참고구절로 하신 마태복음의 그 족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 그 자신도 사실은 라합의 어머니가 라합이었죠.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런 자의 자식이로서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워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자식으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 재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 루시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삶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도 은혜를 아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을 되심을 기억 모를 자가 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하고 우리 또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쁘게 감사하게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아스보다 먼저 하나님 그 나오미의 지청이 가까워서 기억 모를 죄로서 하나님 룻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는 그런 재력도 있었고 하나님 그런 형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방 번복해서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삶이 그렇지 않는지요. 하나님 계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이름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별 의미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삶이 없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보아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그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이 고에 계신 것을 나의 고에 계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편이 없는 시간에 재력이 많고 적음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방대도 늘어나고 병줄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한성한 사람 되실 줄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권세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 인도함을 받고 지혜를 강구하고 지혜를 도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을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고혈이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님 오늘도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또 회복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주님 구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그 부끄러운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암흑에는 하나님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름을 불림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었던 자기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행했던 보아스는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요 또 더하여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있는 그런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그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름 불림 당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안전과 건강 또 이 지구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또 평화가 속히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구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오늘부터 또 2주간 우리 최승 자매께서 모두 오시게 되어서 우리 배경인 자매님께서 우리 피아노 반주자로 섬겨주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김진아 자매님, 김현식 성부님의 따님이십니다. 바이올린 반주자로 오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현민 형제님, 우리 두 분 자매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PPT 찬양 반주 해주신 우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선교로 섬겨주시고 축도로 섬겨주실 우리 김재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고열되신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되기 원하는 사평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 및 그 가정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